마교의 교주가 세상을 조롱하듯 10만 대산의 정상에 울려 퍼지도록 외쳤다. 무림맹 본다는 이미 내 수하들의 발밑에 짓밟혀 잿더미가 되었다. 제갈천 내놈은 10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겠지. 내놈이 장철과 조무창 그 멍청한 놈들에게 가짜 만마전의 사자를 보내 남천파의 등 뒤에 칼을 꽂게 만들었을 때도 우리 마교는 그 모든 총극을 지켜보며 비웃고 있었다. 장철과 조무창 그 탐욕스러운 돼지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진짜 마교와 손을 잡고 세상을 쥐락펴락한 줄 알았겠지만 그들은 그저 내놈의 장기말이었고 내놈 역시 우리 마교가 천하를 먹기 위해 앞세운 광대에 불과했다. 정파가 스스로를 갉아먹도록 방관하던 우리의 기다림은 끝났다. 오늘 이 10만 대산의 진정한 주인은 나다. 교주의 목소리는 산 정상의 빗바람을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10년에 걸친 마교의 기다림, 천하를 향한 야욕의 총체가 마침내 그 마지막 껍질을 벗어 던지는 소리였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0만 대산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마교의 흑색 진영이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사방에서 동시에 조여들기 시작했다. 수만 자루의 병기가 일제히 치켜 올려지며 내지르는 함성이 폭풍우를 뚫고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흑색 깃발들이 빗속에서 격렬하게 펄럭였고 빗물에 번들거리는 흙갑의 물결이 개미떼처럼 비탈을 메우며 정상을 향해 밀려 올라왔다. 전장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완벽한 삼파전으로 변모했다. 마교의 목표는 만마의 힘을 흡수하려는 제갈천을 찢어 죽이고 눈의 가시 같은 남천파의 생존자들을 모조리 멸절시켜 중원을 쥐는 것이었다. 자신의 치밀한 계획마저 마교의 손바닥 위였음을 깨달은 제갈천은 극도의 분노로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크악! 포효와 함께 터져 나온 것은 인간의 것이라 부를 수 없는 무언가였다. 혈마단이 그의 골수 깊이 심어놓은 저주와 탐욕과 증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제갈천의 육체를 안쪽에서부터 뒤틀어 놓았다. 등에서 핏빛 근육이 불룩하게 솟아오르고 두 눈에서는 핏물 대신 진한 검붉은 마기가 흘러내렸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붉은 불꽃처럼 강기가 일렁였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녹아 핏빛 웅덩이가 생겨났고 그 웅덩이가 번져나가며 근처의 잡초와 바위를 태웠다. 그의 맹목적인 마공은 자신을 노리고 달려드는 마교의 선봉대들을 모조리 고깃덩어리로 만들었고 동시에 백운이의 심장까지 노리며 10만 대산 정상을 핏빛 지옥으로 물들였다. 아군도 적도 없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의 마기의 먹이였다. 지옥 같은 삼파전의 한가운데서 대사형 무진이 묵직한 중검을 굳게 쥐며 외쳤다. 저 미쳐버린 괴물과 피에 굶주린 마교, 놈들이 10만 대산을 통째로 집어삼키게 놔둘 수는 없다. 놈들이 세상을 부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 악귀들의 숨통을 끊어버린다. 형제들이여, 진영을 유지하라. 대사형의 호령이 떨어지는 순간 네 사람의 발이 거의 동시에 땅을 박찼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등에 목숨을 기대며 원형으로 자리를 잡자. 각자의 발밑에서 미세하게 울리는 내공의 진동이 서로에게 전달되었다. 뼛속 깊이 새겨진 사부님의 가르침이 10년의 세월을 건너 살아 돌아왔다. 무진의 묵직한 중검이 태산처럼 떨어져 내리며 정면에서 달려드는 마교 선봉 5명의 대형을 통째로 부수었다. 뼈와 갑옷이 동시에 내려앉는 굉음과 함께 선봉이 무너졌고 그 틈새를 이자성의 장검이 물처럼 파고들었다. 눈으로 좇을 수 없는 궤적, 장검이 허공에 남기는 잔상만이 이자성이 지나간 자리를 증명했다. 그가 검을 거두었을 때 이미 3명의 마교 고수가 자신의 가슴팍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후방을 맡은 송태경의 창은 끊임없이 회전하며 빗속에서 날아드는 암기들을 쳐냈다. 체앵체앵, 금속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암기를 쳐내는 동시에 창끝이 반전되어 가장 가까이 달려드는 마교 무인의 어깨를 꿰뚫었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일련의 동작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막내 백운이의 검에서 뿜어져 나온 시퍼런 검강이 사형의 사각을 정밀하게 채웠다. 그러나 파도는 끝이 없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두 명이 올라섰고, 두 명이 쓰러지면 다시 네 명이 그 자리를 밟고 섰다. 마교 교주는 수하들의 목숨을 모래알처럼 쏟아부으며 사형제들의 체력을 소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것이 인해 전술의 본질이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 사람의 몸은 지치기 마련이었다. 피로와 부상이 누적되며 내 사형제의 포위망이 점차 중앙으로 좁혀지고 있었다. 무진의 발이 한 걸음 밀렸다. 송태경의 창자루에 금이 갔다. 이자성의 왼쪽 팔에서 피가 흘렀다. 백운이는 옆구리의 자상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느끼면서도 검을 쥔 손을 풀지 않았다. 제갈천이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우습다는 듯한, 이미 이성이 떠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이었다. 거대한 핏빛 소나기가 허공을 움켜쥐듯 뻗어나오며 백운이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찍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10만 대산 아래를 가득 메우고 있던 마교. 대군의 후방 능선에서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한 번이 아니었다. 연달아 3번, 4번, 5번. 폭발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교의 후방 보급 진영이 통째로 불받아 속으로 잠겨들었다. 뒤쪽이다. 후방 진영이 뚫렸다. 마교도들의 다급한 비명이 빗바람을 뚫고 산 정상까지 울려 퍼졌다. 선봉대와 후방부대를 잇는 마교의 통신체계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철통같이 유지되던 흑색 진영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났다. 겹겹이 산을 에워싸고 있던 마교의 견고한 포위망이 거친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는 폭발의 중심에서 한 사내가 짐승처럼 솟구쳐 올랐다. 막내야, 형이 늦었다. 허공을 가르는 그 목소리는 이미 찢겨 있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자의 목소리였다. 두 자루의 쌍도를 손에 쥔 채 불길 속에서 뛰어오른 사내는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갑옷은 이미 절반이 찢겨 나갔고 왼쪽 어깨에는 굵은 창날 하나가 꽂혀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어떤 짐승보다도 더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넷째, 사형 진무연이었다. 10만 대산 기슭에서부터 마교 본대의 두터운 후방 보급로와 지원 병력을 홀로 박살내며 험준한 산을 오른 그가 마침내 막내의 전장으로 합류한 것이었다. 혼자였다. 수백의 적을 혼자 뚫어낸 몸으로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었다. 진무연의 쌍도가 움직였다. 번개가 연거푸 치는 것처럼 눈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다. 왼손의 도가 위에서 아래로 베어 내리는 사이 오른손의 도는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며 반대의 방향을 살폈다. 두 자루의 궤적이 교차하고 얽히며 백운이를 향해 달려들던 마교 고수들의 검로를 완전히 봉쇄했다. 공격하는 행위가 동시에 방어가 되고 막는 행위가 동시에 공격이 되는 쌍도 특유의 연계였다. 그의 손에서 춤을 추듯 뻗어 나간 쌍도의 쾌검이 마교 고수들의 목줄기를 낙엽처럼 무자비하게 썰어버렸다. 사방으로 피보라가 피어났지만 진무연은 단 한 번도 발을 멈추지 않았다. 어깨에 꽂힌 창날도 뽑을 겨를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사형제들만이 보였다. 피 묻은 쌍도를 휘둘러 마지막 장애물을 쳐내고 백운이의 곁에 닿은 진무연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백운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목구멍이 좁아지는 것 같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형을 바라보다가 그는 겨우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무연아. 무진의 굳센 얼굴에 뜨거운 감격이 번졌다. 이자성은 눈가의 피를 소매로 훔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송태경은 금이 간 창을 더욱 단단히 쥐며 입을 꾹 다물었다. 대사형 무진, 둘째 이자성, 셋째 송태경.
넷째 진무연, 그리고 막내 백운이. 10년 전 멸문의 그날 핏빛 참화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남천파의 5 사형제가 지옥의 중심에서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검으로 모인 것이다. 사방을 둘러싼 마교 대군과 폭주하는 제갈천의 살기 앞에서도 5 사형제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다. 사형들, 배운 대로 갑니다. 백운이의 짧고도 묵직한 선언에 내 사형제가 일제히 내공을 끌어올렸다. 10년의 세월 동안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갈고 닦은 5 사람의 맑고 거대한 기운이 하나로 뒤엉키며 10만 대산의 붉은 빗줄기를 역류시키기 시작했다. 바람이 거꾸로 흘렀다. 빗방울이 잠시 허공에 멈추는 것처럼 보였다. 천지가 이 기운의 합류에 반응하듯 10만 대산 전체가 낮고 묵직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첫째의 중검, 둘째의 장검, 셋째의 창, 넷째의 쌍도, 그리고 막내의 검. 5개의 다른 무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사부님이 그토록 완성하고자 했던 남천파 최고의 비전 진법인 남천오행진을 거대하게 부활시켰다. 사부님이 피생을 쏟아 완성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끝내 눈 감기 전 보지 못했던 그 진법이 이제야 비로소 살아남은 제자들의 손 위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남천오행진의 구조는 목, 화, 토, 금, 수의 5 기운이 서로를 살리고 견제하며 완전한 원을 이루는 이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진의 묵중한 토기가 진영의 뿌리가 되어 흔들림 없는 바닥을 만들었다. 이자성의 예리한 금기가 그 위에서 날카롭게 적의 기선을 끊었다. 송태경의 창에 실린 목기가 뻗고 또 뻗으며 진영 전체의 팔다리가 되었다. 진무연의 쌍도에서 타오르는 화기가 전장의 흐름을 휘어잡았다. 그리고 그 모든 기운이 중앙의 막내 백운이에게 흘러들어 수기처럼 유연하게 하나로 모였다. 5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5이 되는 완벽한 오행의 순환이었다. 진영이 완성되는 순간 그들이 뿜어내는 기백은 하나의 거대한 태풍이었다. 진영에서 뻗어나오는 압력이 주변의 마교도들을 저도 모르게 한 걸음씩 뒤로 밀어냈다. 마교 교주가 2 눈을 가늘게 좁혔다. 저 진영이 완성되기 전에 끊어야 한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백 발의 암기와 사술이 사방에서 동시에 진영 안으로 쏟아졌다. 그러나 남천오행진은 이미 살아있었다. 무진의 중검이 정면의 암기들을 태산처럼 쓸어냈다. 이자성의 장검이 사술의 기운을 검날로 받아 옆으로 흘려냈다. 진무연의 쌍도가 좌우에서 날아오는 비수들을 공중에서 2 쪽으로 잘라버렸다. 송태경의 창이 마지막으로 남은 암기들을 창대로 튕겨냈다. 그 모든 방어가 각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각 부위를 움직이듯 물 흐르는 것처럼 이어졌다. 중심의 백운이에게는 단 하나의 암기도 닿지 않았다. 선봉을 맡은 송태경의 창이 벼락처럼 회전하며 길을 열었다. 창이 채 멈추기도 전에 그 빈틈으로 진무연의 쌍도가 파고들어 측면의 고수들을 끊어냈다. 측면이 정리되는 순간 무진이 폭탄처럼 전진하며 적의 중앙을 중검으로 박살냈다. 무진이 만든 균열 속으로 이자성의 장검이 침투해 적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5명의 무인이 하나의 거대한 생물처럼 움직이며 제갈천의 핏빛 마기와 마교의 흑색 대군을 동시에 도륙하며 전장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단 5명의 내 대군이. 오만하던 마교 교주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치고 지나갔다. 수만 명의 마교 대군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지만 남천오행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잘려나가고 꺾이고 짓밟혔다. 무적을 자부하던 흑색 군단이 단 5 무인의 진법 앞에서 속절없이 쓸려나갔다. 무적의 기세로 3파전의 전장을 돌파한 남천파 사형제들의 칼끝은 마침내 만악의 근원인 제갈천과 마교 교주를 정면으로 겨누었다. 사부님과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한을 우리의 손으로 씻어낼 시간이다. 대사형 무진의 포효와 함께 내 사형제들의 목숨을 건 내공이 일제히 진법의 중심인 백운이의 검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무진의 강인한 의지, 이자성의 날카로운 전기,
송태경의 불굴의 기백, 진무연의 번개 같은 속기. 네 가지 서로 다른 기운이 막내의 검 안에서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강물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형제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모두 넘겨받은 백운이의 검에서 태양보다 눈부시고 거대한 푸른 빛의 검강이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썩어빠진 위선과 악의를 뿌리째 도려내는 눈부신 심판의 빛이었다. 사부님이 꿈꾸던 무학의 완성이었고 흩어진 10년이 낳은 기적이었다. 내가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제갈천이 생존의 본능으로 마교도들의 생명력까지 불태워 붉은 마기를 쏘아 보냈고 마교 교주 역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최후의 흑검을 내리쳤다. 그러나 두 거대 악의 발악은 사형제들의 의리가 응집된 백운이의 빛나는 검강 앞에서 썩은 나뭇가지처럼 부러지고 흩어졌다. 거대한 빛의 기둥이 3파전의 전장을 일직선으로 꿰뚫었다. 세상을 기만하던 제갈천의 반인반마 육체가 그 빛 속에서 끔찍한 비명과 함께 흔적도 없이 타들어가며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핏빛 마기도 불사의 육체도 강호를 10년 동안 짓눌러온 공포도 모두 그 빛 앞에서 소멸했다. 그 압도적인 무위에 휘말린 마교 교주 역시 가슴에 치명적인 검상을 입은 채 핏물을 분수처럼 토하며 산맥 아래로 처참하게 굴러떨어졌다. 군주와 흑막을 동시에 잃어버린 마교의 잔당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무기를 내던지고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흑색 깃발들이 진흙 위에 쓰러지고 발에 밟히고 찢겨나갔다. 마침내 거칠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잦아들었다. 10만 대산의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눈부신 햇살이 스며들었다. 오래 빛을 잃었던 세상이 조심스럽게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천파 5명의 사형제들. 그들이 등을 맞대고 선 발밑으로 10년을 끌어온 지독한 복수의 끝을 알리는 무거운 침묵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무지는 검을 땅에 짚고 고개를 숙였고 이자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송태경은 금이 간 창을 가슴에 모아 쥔 채 두 눈을 감았다. 진무연은 어깨에 꽂힌 창날을 뒤늦게 뽑아 내던지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막내 백운이의 두 눈에서 남천파 최후의 막내이자 오행진의 중심에 서 있던 그 소년에게서 마침내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복수도 승리도 그 어떤 말로도 이 무게를 다 담을 수 없었다. 살아남았다는 것과 함께 살아남았다는 것, 다섯이서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